께서 숨을 거두시다. 그런데 제가 부제를 세계의 찢어짐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지금 보신 그 동영상은 2003년에 나온 체코의 단편 영화입니다. 모스트라는 영화입니다. 자, 오늘 세 가지 메시지를 여러분께 좀 나눠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찢어진 휘장입니다. 찢어진 휘장. 새 성전의 확립. 여러분, 제가 51절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51절.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까지 찢어져. 이 찢어졌다라는 말.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가 찢어집니다. 두 가지가 찢어져요. 그런데 제가 이 본문을 붙들고 묵상을 하다가 아니, 찢어진 게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세 가지가 찢어졌더라고요. 그 첫 번째가 찢어진 휘장입니다. 여러분, 이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말을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 스키조라는 동사를 썼습니다. 스키스테라고 이렇게 활용을 해서 썼지만 아무튼 그 원형이 스키조입니다. 이게 to rend, divide asunder, cleave, split, sever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찢다, 분할하다, 쪼개다, 분리하다, 절단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스키조라는 말이 오늘날 영어에도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스키조프레니아, 조현병 아시죠? 그게 이 스키조로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면 스키조, split, 그 다음에 프린, 이게 마인드거든요. 마인드가 둘로 쪼개진 거예요. 이게 정신분열증, 조현병입니다. 바로 그 찢어지다, 분리되다, 쪼개어 나가다 이 동사를 사용했습니다. 수동태, 과거 수동태 형태로 이 성소 휘장이 찢어져. 여러분, 오늘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때 성경 기자가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큰 커튼이 있어요. 휘장이 있어요. 근데 그게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커튼은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걸로 이 성소에는 아무도 못 들어가요. 1년에 딱 한 번 욤키푸르 대속죄일에만, 그것도 딱 한 사람, 대제사장만 온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그 안에 들어갑니다. 그것을 막고 있던 커튼이 쫙 찢어졌어요. 초자연적으로.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제 더 이상 구약의 그 cultic regulation이 필요 없다. 더 이상 제사장만 하나님을 배울 수 있다.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께서 우리 모든 죄인들에게 하나님께로 통하는 길을 활짝 열어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뉴 템플이 되신 겁니다. 더 이상 구성전, 옛 예루살렘 성전, 여러분, 예루살렘이 죄인들이 희생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것도 제사장을 통하여 대신하여 만나는 그런 장소였어요. 그런데 이제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건 이제 너희에게 더 이상 옛 성전이 필요 없다. 내 아들 예수가 새로운 성전이다. 뉴 템플이다. 이제 아들 예수를 통하여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를 만나러 나올 수 있다. 왜? 그가 완전하신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단 한 번의 완벽한 완전한 제사, once and for all, 그렇게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반복되는 제사가 필요 없고, 더 이상 cultic regulation이 필요 없고, 더 이상 지성소로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이 모든 규례들이 사라졌어요.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 10장 19절 2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이 오늘 찢어진 휘장을 예수라고, 예수의 메타포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휘장이 찢어짐으로,
왜? 예수의 육체가 십자가에서 다 찢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성소와 지성소를 막고 있던 커튼이 찢어짐으로 이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하저운 시간에 다 배웠죠. 성령께서 임하시면 그 성령이 우리를 중생케 하십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100번을 판단해 보세요. 어떻게 2000년 전에 죽은 목수가 나의 구주입니까?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게 받아들여진다라는 건 something supernaturally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나를 중생시키시는 겁니다. 새롭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새롭게 될 때 비로소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그리고 이분이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구나 하고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를 우리가 영접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오시면 우리 그 마음에 예수가 계시는 겁니다. 왜? 여러분, 하전 시간에 또 제가 얘기했죠. 성령께서 이 구속사에서 하시는 일은 딱 하나. 오직 예수만 봐라. 오직 예수만 생각해라. 예수의 가르침을 너희가 받아들여라 하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예수를 알려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그게 그분의 사역이에요. 그게 그분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오셨다. 성령의 역사로 예수가 우리 마음에 오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뭐라 그랬죠? 이 예수가 옛 성전을 대체하는 완전한 새로운 성전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를 우리 마음에 모시면 바로 이 새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마음에 계신다는 이 3단 논법이 성립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한 얘기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오늘 첫 번째 찢어짐은 뭐냐? 커튼, 그 휘장이 찢어져서 예수께서 우리의 하나님과 우리의 미팅 플레이스, 성전이 되셨다라는 거. 그리고 그 예수의 힘입어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reconciliation, 화목함이, 하나님과 우리의 화목함이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찢어진 게 있어요. 여러분, 바위가 찢어졌습니다. 바위가. 지금 보시는 사람은 에르가 드가라는 19세기 프랑스의 유명한 인상주의 화가입니다.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회화에는 약간의 미스테리, 일정 정도의 모호함, 일정 정도의 환상이 필요하다. 의미하는 바를 언제나 완벽하리만치 명료하게 만든다면 여러분은 따분한 사람들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기억나세요? 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처형되는 그 장면, 이 미장센을 오늘날의 현대 영화 작가들이나 아니면 현대 설교가들은 온통 피와 고문 도구와 유혈이 낭자하는 그런 것으로 다 채웁니다. 하지만 기이할 정도로 성경 기자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없앴어요. 그리고는 대리 언설로 조롱하고 있지만 사실은 진실을 선포하는 그 대리 언설들로 가득 그 장면을 채우셨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께서 숨을 거두시는 그 그림이라고 치면 화폭에다가 좀 이해하기 힘든 미스테리, 모호함 또는 환상 같은 이런 장면을 하나 심어 놓으셨어요. 불가해예요. 미스테리예요. 아니, 죽은 사람들이 막 일어나요. 여러분, 51절, 아까 커튼이, 휘장이 찢어져, 이게 스키조라 그랬죠. Guess what? 밑에 바위가 터지고, 이게 우리말로 터지고 이렇게 나왔지만
이게 역시 같은 단어 스키조입니다. 바위가 찢어지고 바위가 쪼개져 분리되고. 여러분 근데 그 뒤에 나오는 52절 53절은 역대급 난해 구절입니다.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여러분 이 구절들을 읽으시면서 이건 도대체 왜 나왔을까? 이건 도대체 뭘까? 많이들 궁금하셨을 겁니다. 여러분 끊이지 않는 해결되지 않는 질문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도대체 이들은 누군가? 아니면 이들은 부활체를 입었나? 아니면 그냥 육체가 소생한 건가? 저들은 다시 죽음을 맛보았나? 그리고 금요일부터 일요일 그 부활 사이에 이 사람들은 거기서 뭐라고 기다리고 있었나? 이런 갖가지 질문들 제가 답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들은 구약 또는 간약기의 신자, 간약기라 하면 말라기가 저술된 주전 430년부터 예수님 정도까지, 예, 주후 50년 뭐 이 정도까지 이 간약기, 그러니까 예수님 이전의 구약 신자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부활체를 입은 게 분명합니다. 네. 따라서 부활체를 입었기 때문에 다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아마 하나님께로 들려 올라갔을 게 분명합니다. 그리고 금요일과 일요일 사이에 저들은 과연 뭐 하고 있었나? 엄밀하게 말하면 금요일에 부활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부활하지 않았는데 저들이 부활했다라는 게 말이 안 되죠. 금요일 날은 바위가 쪼개졌어요. 그리고 예수께서 부활하신 일요일 새벽에 저들이 예수 이후에 부활한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마태는 그거를 쫙 연결해서 설명한 것 뿐입니다. 자, 그런데 그래도 참 미스테리하죠? 이건 도대체 뭘까? 그래서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이거 픽션이다. 이거 허구다. 아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다. 아니다. 이거는 마태가 지금 일종의 묵시를, 그래서 저 예루살렘이 다른 예루살렘이 아니라 재림시의 새 예루살렘. 그거를 바라보고 있는 거다. 아니다. 그것도 아니다. 이거는 뭐 역사도 아니고 묵시도 아니고 그냥 신학적이고 상징적인 심볼릭한 그런 인터프리테이션, 해석이다. 뭐 별의별 얘기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마태만 기록하고 있거든요. 마태만. 그러니까 이제 또 이런 논란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기자 한 사람만 기록했다고 우리가 그거의 역사성을 안 믿을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은 베들레헴에서 예수님 태어났을 때 2살 미만 아이들이 싹 다 죽은 거 마태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그런 기록은 없어요. 여러분 그거 안 믿으실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거 믿을 만한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것도 마태만 기록하고 있어요. 분명히 일어났던 사건이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렇다면 마태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마태의 특별한 신학적인 의도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2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러나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여러분 예수의 부활이 그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의 부활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일이라는 거예요. 첫 열매, 잠자는 자들의 이 첫 열매라는 말이 아파르케라는 헬라어인데 이게 뭐냐면 first fruit. 보다 기술적으로 테크니컬하게 정확하게 설명해 드리면 이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밀, 포도, 뭐 올리브 이런 수확물이 나가는 곡물로도 제물을 올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면 제일 처음 수확한 올리브 열매 아니면 무화과 열매, 밀 이런 것들을 처음으로 하나님께 드린 게 바로 아파르케입니다. 첫 열매. 근데 그건 뭘 말하는 거예요? 그 첫 열매가 하나님께 드려진 것과 똑같이 생긴 열매들이 다음 날, 다음 주 계속해서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그 후속 열매들이 있지 않으면 첫 열매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냥 열매라고 말하지. 사도 바울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아파르케가 되셨다. 후속 열매가 따라온다는 얘기예요. 그게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예수를 믿고
신실하게 살다가 죽은 모든 신자들이 이제 재림 때 전부 다 부활하게 돼요. 그래서 아파르케를 똑 닮은 부활체를 입은 후속 열매들이 된다는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런데 그렇다면 지금 오늘 나타난 사람들은 뭐냐고요? 오늘 나타난 사람들은 아직 후속 열매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안 일어났으니까 아직 후속 열매들은 하나도 나온 게 없다고요. 여러분, 다니엘서 12장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땅에 시작.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여러분, 육체의 부활이 어느 날 갑자기 신약 성경에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다니엘서 12장 2절에도 나와 있고 이사야 26장 19절에도 나와 있고 에스겔 37장 13절에도 나와 있어요. 구약에서도 언젠가 죽은 자들이 다시 일어나 영생을 받는 자들이 있고 영벌을 받는 자들이 있다라는 걸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태가 오늘 이 사건을 적은 확실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예수 이후에 예수 믿고 죽은 저와 여러분 같은 신자들은 마지막 때 부활을 해요. 그럼 예수 이전의 구약의 신자들 아브라함, 이삭, 다윗, 사무엘은 어떻게 되냐고요. 제가 여러분 조직신학 시간에 하전 시간에 말씀드렸죠. 구약의 신자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으로 영생받는 게 아니라고요. 그게 바로 존더백이라는 그 주장인데 그게 언약으로 그러는 게 아니라고요. 그들도 예수로 인하여 구원받는 겁니다. 다만 그들은 예수를 들은 바가 없어요. 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선포를 통하여,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의 희생 제사 제도를 통하여 오실 예수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변법적으로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구원도 전적으로 예수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증거를 보이시는 겁니다. 구약의 신자 가운데 몇몇 샘플이 일어났어요. 저들도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부활이 아니고선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걸 오늘 확실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구원의, 구속의 확증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찢어짐이 뭐냐면 바로 이 바위가 찢어졌어요. 그리고 구약의 성도들이 일어나는데 이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알려주는 교훈이 분명합니다. 구약의 신자들도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부활로 인하여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 샘플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에드가 드가가 미스테리가 있어야, 모호함이 있어야, 판타시가 있어야. 드가가 아닌 게 아니라 파스텔 그림을 많이 그렸대요. 여러분, 파스텔이 왠지 이렇게 몽환적으로 이렇게 이쁘게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드가가 그런 판타시, 몽환적인 분위기를 연출하는 게 그냥 대충 보고 넘어가라고 그렇게 그렸을까요? 그게 아니죠. 이렇게 뭔가 환상적이고 모호하고 하니까 이게 뭐지 하고 들여다보죠. 그렇게 한참을 들여다보고 있다 보면 그냥 쓱 보고 지나쳤을 때는 몰랐던 이게 그 그림이구나 하는 걸 깨닫죠. 우리 하나님 오늘 제가 그 모호함과 판타시와 미스테리로 화폭을 수놓은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쩌면 같은 이유입니다. 몽환적이니까, 환상적이니까 이건 뭐지? 이건 왜 나왔지? 이건 왜 있지? 하고 가만히 들여다보죠. 그리고 깊이 생각하죠. 묵상하죠. 옳거니 구원은 신약의 신자들이나 구약의 신자들이나 차별 없이 오직 예수의 죽음과 오직 예수의 부활로 우리가 나중에 부활체를 입게 되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확고부동하게 그 증거를 여기다 심어 놓으신 겁니다. 두 번째 찢어짐이 바로 이 바위 그리고
부활한 구약의 신자들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가장 중요한 얘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찢어진 신격. 여러분 아까 제가 스키조를 보여드리면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두 가지 단어가 같다. 그래서 휘장이 찢어졌다, 바위가 찢어졌다 이것들을 얘기하는데 더 이상 얘기를 진척시키지 않아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붙들고 묵상을 하는데 너무나 명확하게 떠오르는 그런 깨달음이 있었어요. 아니야. 찢어진 건 2개가 아니야. 찢어진 건 3개야. 그리고 이 3번째 찢어짐이야말로 진짜 가장 중요한 찢어짐이야.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타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모태신앙인 이영석 목사는 프랙티컬리 교회에서 나고 자랐던 전, 어려서부터 수많은 성경 이야기를 들었던 저, 모든 게 다 믿어지고 다 정말 그랬는데 이해가 가지 않는 구절이 이거였어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우리 주님께서 시편 22편을 인용하시면서 절규하십니다. 큰 소리로 정말 간장이 다 녹아내릴 정도로 절규하고 돌아가십니다. 근데 저는 교회에서 나고 자란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뭘 그렇게까지. 왜냐하면 여러분 영화로 찌면 시나리오가 이미 다 나와 있어요. 그렇죠? 시나리오가 다 나와요. 음악으로 치면 작곡가가 악보를 이미 다 만들어놨어요. 연주만 하면 돼요. 우리 예수님이 미래에 있을 일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과 다 상의하셔서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 기억에 많이 남으시라고. 시쳇말로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모든 게 다 결정돼 있잖아요. 이 고난의 순간이 지나고 나면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고 승천이 있고 하나님의 우편의 권능에 앉아 계셔서 온 우주를 다스리고, 아니 이게 다 시나리오가 정해져 있는데 뭘 그렇게 서럽게 울어 제끼셨을까?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갔다고요. 아니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초대교회의 위대한 순교자 폴리카르, 개혁 시기의 윌리엄 틴데일, 아니면 하다못해 우리나라의 이순신 장군, 안중근 의사도 하나님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의연하게 나 죽은 것을 알리지 마라 뭐 이래가면서 그렇게 죽음의 길을 갔는데, 아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뭐가 그렇게 서러워서.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오래전 얘기입니다. 20년도 넘었던 일인 것 같아요. 제가 평생을 교회에서 자랐지만 창피하게도 성경 통독이란 걸 해본 적이 없어서 내가 통독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지내선 안 되겠다. 그래서 성경 통독을 처음으로 이제 시작한 게 오래전에. 근데 여러분은 성경 통독 언제가 그때였는지 모르겠지만 성경 통독을 처음 해야 되겠다 그럴 때 뭐부터 읽으세요? 복음서부터 읽지 않나요? 아니면 뭐 시편. 예. 또 우리 히스토리안들은 가오가 있지 그렇게 못해요. 예. 원류로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창세기부터 시작하고 시대 수준으로 크로놀로지컬리 쫙 읽어야 돼. 그렇게 안 하면 그게 읽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쫙 제가 읽습니다. 얼마나 재밌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막 흥미진진해요. 레위기 들어가면 이제 실족하기 시작합니다. 이걸 읽어 말어.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막 율법 얘기 나면 그 말이 그 말 같고 그 말이 그 말 같고. 그러다가 제가 어느 날 여러분 신명기를 읽다가 정말 대성통곡을 했어요. 대성통곡을 했어요. 신명기 21장 22절 2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그 시체를 나무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록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나무에 처음으로 이해가 됐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이해가 됐어요. 이건 그냥 시나리오가 아니에요. 이건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니에요.
이건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슨 모범을 보여주신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그 다음 없는 사랑을 아들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극적으로 보여준 게 아니에요. 정말로 예수께서는 완전한 저주를 받으신 겁니다. 우리 때문에. 그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전 우주적인 저주를 받고 완전히 지옥을 경험하신 겁니다. 왜?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다. 여러분, 이 저 구절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인용하고 있어요. 제가 2주 전에 penal substitutionary atonement 얘기했죠. 형벌적 대속론. 예. 정말로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정말로 아버지로부터, 사랑하는 아버지로부터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토록 절규하신 겁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절규예요. 인간 그 누구도 경험할 수 없고 인식으로 가늠할 수 없는 그런 저주를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토록 절규하신 겁니다. 여러분, 46절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저 버린다라는 말이요, 엔카탈레이포라는 헬라어인데 이게 to leave behind 아니면 desert, abandon, forsake 이런 말이에요. 버리고 떠나다, 유기하다, 저버리다 이런 말이에요. 분리되는 거예요. 찢어지는 거예요. 쪼개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스키조랑 달라요. 스키조는 우리 마인드가 하나였는데 이게 그냥 쪼개져. A, B로 쪼개진 거예요. 누가 누구를 쪼갠 거 아니에요. 그냥 쪼개진 거예요. 하지만 이 엔카탈레이포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를 완전히 버려버린 거예요. 훨씬 더 강력한 찢어짐이에요. 훨씬 더 무시무시한 찢어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왜 그렇게 어마무시한 이야기냐 면 영원부터 영원까지 단 한 번도 분리된 적이 없었던 아버지와 아들, Godhead, Holy Trinity, 그 사랑이, 그 조화가 너무나 완벽하고 아름다운 그 두 분이, 그분이 아버지가 아들을 철저하게 버리고 철저하게 죽여버린 사건입니다. 완전히 찢어버린 사건입니다. 캐나다의 위대한 신약학자, 트리니티 에반젤리컬 디비니티 스쿨에서 오랫동안 가르치고 명예교수를 하고 있는 도널드 카슨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존재론적인 의미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이 부분에서 분리되었느냐라는 질문을 한다면 대답은 우리는 가르침 받은 바가 없기에 알 수 없다여야만 한다. 알 수 없어요. 그냥 단순히 아들을 희생시킨 아버지 알 수 없어요. 이해할 수 없어요. unfathomable, 측량할 길 없어요. 분명한 건 이해할 수 없는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데 완전하게 찢어내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빌리 그레이엄 목사에게 한 대학생이 이런 당돌한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What kind of guy is God? 하나님 도대체 어떤 양반입니까? 그레이엄 목사님이 어떻게 대답을 하셨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기가 막힌 대답을 했을 겁니다. 20세기 최고의 에반젤리스트라고 칭함받는 사람이니까 분명하게 엄청나게 멋진 대답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1900년 전으로 올라가겠습니다. 리옹의 주교 아이리니우스. 여러분, 이 사람 제가 소개한 적이 여러 번 있는데 사도 요한의 제자가 순교자 폴리카르프입니다. 폴리카르프의 제자가 바로 이 아이리니우스입니다. 요한 사도의 제자의 제자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알 길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 길이 없습니다. 그분이 어떤 양반인지 어떤 분인지 알 길이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오직 내 아들 예수를 통해서만 너희는 나를 알아라 하고 예수를 보내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는 오직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구속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십자가의 비밀은 뭐냐? 아버지가 아들을 찢어낸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처절하게 죽인 겁니다. 여러분, 아까 영화 보셨죠? 그 브리지 마스터가, 근데 이 이야기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에 대한 완벽한 비유는 절대 아닙니다. 굉장히 문제가 많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예를 들면 하나님은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열차가 일찍 오냐 늦게 오느냐를 통제 못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라도 어린아이처럼 이러다가 푹 이렇게 실수하시는 분이, 그래서 죽은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의지하여서, 그리고 이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계획하고 작정하셔서 철저한 순종으로 하신 희생이지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사고로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완벽한 비유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영화가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는, 비유하는 점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아무것도 모르고 허탈에 빠져 있고 탐욕에 빠져 있고 쾌락에 빠져 있고 중독에 빠져 있고 한 열차에 있는 수백 명의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아들을 죽일 수밖에 없었다는 그 아버지의 상황, 그것만큼은 똑같아요. 그것만큼은 똑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도저히 그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는 살 길이 없는 죄인들인데 하나님께서 길을 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신 길은 바로 아들을 희생시킴으로, 아들을 철저하게 찢어내므로, 그 형벌을 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하셨다라는 것.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살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것.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어린 시절 초등학교 때부터 어린이 성경학교 가서 하나님이 세상을 그렇게 노래했지만,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 주셨다라는 말이 얼마나 끔찍한 희생인지, 얼마나 우주적인 희생인지, 오직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오직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리고 그 아들 예수가 감당하신 이 놀라운 희생, Godhead를 찢어내신, Holy Trinity를 찢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가 찢어집니다. 커튼이, 바위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삼위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들을 찢어내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